목소리로 운동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낳겠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84편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집을 사모하는 자의 복, 주의 집을 사모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83편까지는 이제 아삽의 시가 10여 편이 있었고 13편부터 오늘 시편 84편부터는 고라 자손들의 시가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 성전에서 찬양과 예배를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사람들인데, 오늘 이 시편 84편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그들의 사모함이 이 84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했던 말씀 중에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뭐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주의 전에 산다는 것, 그 성전에 이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합친 것보다 가장 큰 것, 가장 소중한 것임을 오늘 시편 84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지만 한 절씩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잠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오늘 시인은 주의 장막, 주의 성막, 성전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주의 성전을 사모했는지 그 마음이 쇠약할 정도로, 마치 이것이 사람으로 따지면 사춘기 시절에 상사병이 걸려서, 상사병이 걸려본 적 없으시죠 여러분들은? 상사병이 걸려서 죄송합니다. 있었을 수도 있겠네. 그 시절에 그런 거 그거를 좀 상상해 보면, 오늘 이 시인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으로 그 쇠약하였다는 그 마음이, 뭔가 어떤 것에 마음이 어떤 하나의 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상할 정도로. 근데 이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 사모하는 그 사모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쇠약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얼마나 특별히 이제는 이 시편 84편과 관련해서 학자들은 이것이 이 시가 바벨론 포로를 기점으로 해서 포로 이후에 성전에서 이제 성전이 불타고 성전이 없어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라고도 하고, 또 그 이전에 기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오늘 이 84편 3절에 보면은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주의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어쨌든 이 시인이 지금 주의 성전에 어떻게 나가지 못하는, 사람을 손으로 만든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주의 성전에 그 제단에 있는 그 짐승들은 뭐 새나 참새나 제비나 이런 새들은 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못 들어가도.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주변에 있던지, 그걸 이 성전에 가까이 하는 그 복이 얼마나 컸던지, 마치 이 새나 그 참새나 제비가 부러울 정도로 거기에 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이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 오늘 3절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을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6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7절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9절입니다.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10절도 이 시인은 주의 궁정 뭐 성전이죠. 성막이고 성전, 궁정이라고 표현되지만 그 한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마치 그 분위기가 이 시편 83편 10절의 분위기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 같이 여겼다. 그 표현은 좀 다르지만은 이 가치가 주의 궁정, 이 시인이 주의 궁정에서 사는 그 한날과 한날의 그 가치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그 말씀과 그 가치와 그 바라보는 것은 사실은 한 곳에서 또 만날 수 있고, 그 마음의 중심이 사실 뭐 이 시편 84편이나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서에서 말했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과 하나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까 앞에서는 참새나 성전에 있는 참새나 제비가 차라리 성전에 가지 못하는 우리보다 훨씬 낫다. 그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했던 거죠. 그런 표현을 썼던 것처럼 오늘 표현에서는 이 80절에서는 성전 문지기로, 그냥 좋은 세상에 어떤 좋은 걸 사는 것보다 차라리 성전 문지기로라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것이 내게는 좋사오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1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오늘 시인은 이렇게 시편 84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궁전을,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을 여러 방면으로 시적으로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이 복은 세상의 모든 복을 합친 것보다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복의 진짜 핵심은 뭡니까? 오늘 사실은 이 시편 84편에는 그 복이 뭔지를 전체를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피상적으로 이걸 보면서 주의 성전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일반적인 세상에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물론 그런 복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복을 다 사실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성전의 진짜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복이 아니죠. 진짜 복. 이 사람이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던 것. 이 사람이 물론 이 시인이 거기까지 염두에 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면 이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성경은 예수님조차도 마치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한 어떤 구절들을 보면은 억지 같은 말씀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구약성에 대해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 상황이 그게 아닌데 그 말씀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들이 있죠. 모든 것들을 성경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경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함이라 말씀했어요. 이 성전도 이 성전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왜 이렇게 복이에요? 네? 성전에 가까이 하는 것이 제비가 제비도 성전에 가는데 참새도 성전에 가까이 있는데 차라리 나보다 성전에 가지 못하는 나보다 성전에 가까이 할 수는 참새나 제비가 더 복이 있다. 세상에 궁궐 같은 그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성전 문지기로라도 주의 성전에서 사는 것이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왜요? 왜? 그 복이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에 우리를 구원하는 지혜를 성전에 숨겨뒀기 때문에 이 성전 속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같은 경우는 뭐 어떻게 하다서 이 성전은 성막은 장막은 여기도 뭐 여러 가지 한글로 표현됐지만 장막이라고 표현해요. 텐트. 장막의 이제는 영어로는 텐트죠. 텐트. 우리가 뭘 성막을 볼 때는 그 성막을 염두에 두는 거겠죠. 텐트라고 할 때는. 텐트라고 할 때 그 장막도 사실은 장막을 친 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장막의 모양을 갖고 성소만 장막이 나머지는 이제 울타리로 돼 있고 그냥 그 번제단은 밖에 있잖아요. 장막도 아니지 밖에 번제단은.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통틀어 가지고 이제 장막이라고 말하는데 이 장막을 가까이 하는 거, 이 성막을 가까이 하는 이 복이 이것이 왜 복입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은 11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누굴까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직하게 행하는 것들이 또 포함이 되겠죠.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 볼 때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같이 만납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것. 왜? 하나님이 다윗을 만남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잖아요. 다윗이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다윗도 그 어떤 장면이 나오지만은 여기서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 이 성전을 사모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연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비하신 그 구원을 갈망하는 이 성전 가운데 성막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구원 특별히 히브리서 9장 8절하고 9절인가 그런 표현이 있죠. 9절에서는 이 첫째 장막은 현재 우리를 위한 비유다. 이렇게 우리를 위한 비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장막은 뭡니까? 지금 이 시인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에 말했던 그 첫 번째 장막. 지금 이 장막, 이 성전을 그렇게 사모한다고 했는데 이 성전은 현재 우리를 위한 지금 신약 우리를 위한 비유였다. 이렇게 하는 비유. 그래서 거기서 그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섭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막과 성전에 있어서 그 가치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 안에 그 구원에는 그 지혜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진짜 가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여러분 성경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하냐 구원에는 지혜라고 딱 하나
딱 하나만 말하잖아요. 디모데후서. 그러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있지만 결국 하나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물론 특별히 히브리서에서는 주로 어디에 이 성전 중에도 주로 어디에 초점이 맞췄냐면 성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번제단에 관한 내용은 많이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나중에 그 히브리서 12장 13장으로 갈 때 그런 표현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 영문 밖이 번제단이죠. 번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했죠. 우리의 치욕이 뭡니까? 우리의 치욕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 치욕이 우리의 치욕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 찌든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게 치욕이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마다 그 옛사람이 소위 말하는 옛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이게 치욕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치욕은 세상적으로 좀 가난하고 병들고 그게 치욕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바람직하진 않죠. 될 수 있으면 건강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부유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치욕은 뭡니까? 우리 옛사람이 우리 가운데 자꾸 발동하고 작동하는 거. 이거를 치욕으로 느낄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런 표현 한번 빼고 나머지는 모든 것들이 성서 중에서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히브리서는 성소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부터 그 얘기가 나오죠. 4장부터 뭔 얘기가 나옵니까?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와요. 대제사장.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죄를 사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속량하는 부분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죄사함의 역사가 없어야지. 시간적으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속량을 이룬다. 그게 최소한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계시다가 40일 후에 승천하시잖아요. 히브리서는 분명히 말하잖아요. 승천하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고 재물만 가지고 안 됩니다. 대제사장이 계셔야 되고 이 성소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를, 그것도 어떤 죄를 영원히 속량하는, 우리의 죄만 영원히 속량하는 게 아니라 번제단에는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율법에 대해 완전히 심판을 받고 저주가 끝나고, 번제단에서 번제단은 우리의 인생의 저주가 끝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인생의 저주가 십자가에서 끝난다고. 인생으로서 아담과 하와가 연합했던 그 저주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히브리서를 새벽에 설교하면서 몇 달 전에 이걸 계속 자세히 성경을 살펴봤지만은,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성전을 사모한 게 왜 이렇게 포기해요? 바로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듭나고 난 이후에도, 거듭날 때도 그렇고 거듭나고 난 이후에도 고린도 4장에서 항상 하는 건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죽음에 넘겨주는, 우리 옛사람은 날마 순간 십자가 번제단에 넘겨주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죽고 영원한 속량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우리 겉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말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그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를 죄를 속량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왜? 죄를 속량해야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아들의 영을 줄 수가 있어요. 그것도 그냥 죄가 왔다 갔다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속량. 영원한 속량. 짐승의 피로는 영원한 속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주님의 피로, 우리의 영원한 속량을 받은 우리의 혼에 주님이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봤던 그 약속된 것, 약속된 것이 로마서 8장 23절은 뭐라 했습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것. 누구에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주는 겁니까? 죄사 영원한 성량이 이루어진 자에게 그 아들의 영을 주는 거예요. 그를 갈라디아 4장 4절 3절 4장 3절 4절 5절에 그렇게 그 과정을 거기에 또 간략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8절인가에서 그러죠. 성령이 이로써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성령이 보이신 것을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은, 첫 장막 뭡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 장막에 서 있을 때는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지.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언제 열립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휘장의 위에 아래로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으로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우리의 성소로 가는 길이 열린 것이 예수님의 몸으로 그 길을 여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 오늘 여기까지 뭐 히브리서를 말씀 전할 때 이걸 제가 자세히 사실은 다 했던 건데, 요는 뭡니까? 요는 오늘 이 시편 84편에 이 시인이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가까이 하는 것이 차라리 사람이 나보다 못 가는 나보다, 성전에 못 가는 나보다 차라리 참새와 제비가 차라리 나보다 낫다. 차라리 세상에 막 의리의리한 궁정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성전 문지기라도 성전 가까이 하는 게 좋다. 이런 표현을 했던 성전을 사모.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한 자가 누구? 정직하게 행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것을 사모하는 자예요. 이 안에 사는 자, 이 구원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을 사모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이걸 우리보다 더 깊이 더 실제적으로 알았겠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하겠다고 했어요. 이걸 알고 나니까. 오늘 이 시편 84편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범사에, 우리의 삶 속에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그래서 방금 드렸던 말씀과도 같은 말씀이겠지만은 주의 전을 사모한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당했지 않습니까? 어찌하든지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어찌하든지 하루를 살면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렇다고 뭐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죽지만 부활하신 로마서 7장 4절에 한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당했으니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 가서 살아나시는 위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분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도 신앙생활은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진짜 거듭나서 이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인식이 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도 이 인식 가운데 사는 사람은 내가 오늘 어느 생각과 어느 어떤 감정이 이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어떤 분별들이 생기시고 이것이 계속 이후를 할 때 이것이 더 깊어지고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런 표현을 했죠. 좀 이상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진짜 믿음의 장생한 분량까지 이르면 내가 말하는 것이 주님이 말하는 건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인지 주님의 생각인지 분별이 안 될 정도로 방불한, 거기까지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생명이, 신앙이. 하나님이 계획한 것은 바로 거기까지. 그 자란 만큼이 나중에 부활의 날에 그 상입니다. 가장 큰 상. 부활의 모습이 영광이 달라요. 거듭난다. 그러면
오늘 시편 83편을 보면서 바라기는 부족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녹동가명이라는 모든 교우들에게 오늘 이 시인과 같이 진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일이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오늘 성경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복이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기름할 양